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이 주시는 주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기뻐하셨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뻐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조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섬기는 종으로서, 구속주로서 기뻐하셨는데, 바로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모범을 쫓아 섬기는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뜻과 일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구속주의 대속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은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또 그 기쁨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그죠? 그런 기쁨을 성령이 허락하신다. 대략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이 오셔서 실현하는 두 가지 기쁨을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주를 뵙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주님은 떠나가시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주님은 하나님 우편보좌를 올리고 가셨는데 주님은 항상 내 안에 내 곁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말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내주와 함께 하심을 실현하십니다. 또 성령은 우리를 모든 주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주를 뵙는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만나는 게 예수를 만나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게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만날 때마다 말씀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죠? 제자들은 육신에 있을 때는 육의 눈으로도 예수님을 배웠지만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육의 눈으로 뵐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특별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으셔서 주님이 영광 중에 자신을 계시하시는 특이한 사울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또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이 또 변화선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그죠? 육신의 주님이시지만 부활로 영광에 들어가실 주님의 모습을 또 뵙는 이런 것, 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도 부활의 주를, 그 영광 가운데 정말 구원의 주이며 장차 오실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 뵙게 되는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쨌든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뵙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 성령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뵙고 주님을 닮는 은혜 입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또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을 추가해서 읽겠습니다. 22절, 16장 22절, 23, 24절을 읽었는데요.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성령이 실현하시는 기쁨, 첫 번째,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또 16절 19절에도 주님이 곧 내가 너희를 본다라고 말할 때는 부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본다라는 의미도 이중적으로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구절들을 참조해서 보면 그 주님은 하늘로 올리우시고 약속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영원토록 뵙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쁘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우리 마음이 기쁘다고 성경이 말할 때 성도의 이 기쁨의 근원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구원을 체험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소위 말하면 거듭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어떻게 돼?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영혼의 큰 기쁨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많은 시들을 썼어요. 시편 16편 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속에서 오는 내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감격, 구원의 기쁨, 감격, 즐거움을 바로 다윗이 표현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생명의 길 주의 앞에 있다. 주의 앞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지자들도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노래했는데 하박국서 3장 18절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사야 66장 10절 14절에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기뻐할 것을 말했어요. 그죠? 멸망 이후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그죠?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야. 다 그 성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언제나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꾸는 듯한 회복과 해방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성에 돌아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기쁨 이후에 또 다른 기쁨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 때 오는 기쁨입니다. 그렇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약속받은 성령을 열흘 동안 한 곳에 모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실동화 함께 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자신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성령의 부으심 속에서 큰 희락, 구원의 희락과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인쳐주시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기쁨이 성령 안에서 물밀듯 그 영혼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희락을 언급했는데 이 희락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기뻐했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셨을 때 그 성령 받고 크게 기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인데 이 기쁨이 왜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까?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석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신 영원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에게 육신에 있기 때문에 슬픈 일, 화날 일, 늘 기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구원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기쁨이 점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 삶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늘 기뻐할 수 없게 만드는 수많은 시험들을 이기고 이겨내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쁨이 없다면, 그래서 원래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이 넌 크리스찬보다 수명이 한 6, 7년 더 길대요. 빨리 가시고 싶으신 분은 예수 믿으면 안 돼. 빨리 가고 싶은 분들은 예수 믿으면 6, 7년은 더 산다니까. 물론 그 육신의 6, 7년을 더 살고 안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보세요.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과 희락이 성도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그네 인생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늘 평화로울 수만은, 늘 기쁠 수만은 없는 이 스트레스와 억압과 많은 고난이 따르는 이 세상의 삶에서 그래도 성도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누림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도 훨씬 더 긴 수명을 누리면서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사진첩을 보다가 사진첩을 우연히 보니까 그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지인지 외할머니인지 그 어머니한테 물어보지 못했는데 회갑 사진이 하나 돼. 회갑 사진이 있더라고. 가지고 이렇게 회갑 사진 하면 잔치상 쫙 차려놓고 여기 뭐 이렇게 뭐 사탕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잔뜩 쌓아놓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뭐 아들, 며느리, 뭐 딸, 손자, 사위 쫙 이제 이렇게 가족 사진 찍은 거 나도 있더라고. 애기지.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회갑 사진에,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봐도 지금 80, 90 할아버지도 그렇게 늙으시지 않으셨어. 응? 진짜. 우리 할머니, 그 외할머니 그때 한갑도 안 되셨을 텐데, 그리고 제일 연세가 있으신 우리 형님 안수 집사님도 거기에 비하면 청년이요. 그 사진을 보면 예수 믿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서 건강도 주시고 심령의 낙, 세상이 줄 수 없는 낙이, 세상이 주는 고난과 아픔과 혈기와 그 번민을 이기게 하시니까 그래도 이만한 건강과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내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거는요, 우리 예수님 어쩌다 이제 동창들 여러분들 만나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동창회 같은데. 그럼요, 대충 동창들 만나서 대여섯 명 만나보면요 6, 7년 젊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 예수 안 믿고 사업하면서 세상에 찌들려서 술 취하고 스트레스 받고 박상 들고 갖고 있어요. 박상 들고 계속 어떨 때 보면 아주 큰 형님 만나는 것 같아. 큰 형님 만나는 것 같아. 저도 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친구이면서 집사님이었던 우리 박종원 집사님 갑자기 소천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 생각지도 않게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게 됐는데 맏형님 만나는 줄 알았어. 전부 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두신 기쁨이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며 기쁨을 주는 부모님, 형제, 가족, 남편, 아내, 친구, 그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기쁨도 주지만 더 상처도 주고받는 게 이게 부부관계고 부모 자식 관계고 친구 관계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성령님은
주 안에서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은혜 안에서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때로는 나에게 기쁨의 대상이었던 그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섭섭함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살고 사랑하며 살리라 하는 다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땅에서도 평균적 수명으로 한 6, 7년 장수하는 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두 번째는 그 의문이 없는 기쁨을 주신다. 의문이 없는 기쁨. 23절에 보시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는, 이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은 이제 종말론적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그날에는 조금 있으면, 이것은 소위 말하면 짧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또 성령이 오시면, 이라니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빼앗기지 않는 기쁨, 그다음에 의문이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미 우리가 다 나누었던 것이거든요. 다락방 마지막 강화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마지막 만찬에서, 그죠? 머리채를 쓰다며 요한에게 누가 할 건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까? 하고 묻기도 했고, 그러다가 호언장담하다 자빠지기도 했던 베드로입니다만,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묻기도 했지요. 가롯 유다가 아닌 유다는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묻기도 했습니다. 빌립은 주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좀 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보세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주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의 부활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보여달라 소리 안 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의문들이 해소가 됩니다. 물론 이제는 주님과 대면하여 봤던 제자들이 주님 하늘로 올려가셨으니까 자기 궁금증을 물을 주님이 없죠. 안 계시죠. 근데 사실은 성령이 그 안에 오셔서 그들이 갖는 모든 의문에 대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의문이 없게 된다. 더 이상 주님 앞에 가졌던 의문 같은 것들이 해소된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하면 이런저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며, 뻔히 인간이 죄질 줄 아실 뿐인데 왜 선악과 만드셔서 죄를 짓게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이제 온갖 질문들이 다 나옵니다. 생각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외워도 이해가 안 되고 해가면서 이제 자꾸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게 막 의문이 많이 생겨져요. 근데 그게 이제 구원을 체험하고 1년, 2년, 3년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어떤 것들은 지식을 쌓게 되면서 저절로 의문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성경에 우리가 신앙에서 갖는 의문이라는 거는요, 믿음이 자라면 저절로 그 의문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본 자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임재로 나타나시지, 그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실존을 믿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실존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믿게 되어지면 저절로 의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게 될 때는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모든 질문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뿐 아니라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진리와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케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칭찬해 주시고 축복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성경에 우리가 갖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령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에게 주를 알게 하고 주를 닮게 하고 주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갖는 의문들 더 이상 의심이 되지 않고 확신이 되도록, 믿음이 되도록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큰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을 열심히 어떨 때는 연구하다가 그냥 읽어서는 찾을 수 없는 비밀을 만나고 어떤 은혜를 받게 되면요, 또 그것이 주는 기쁨과 희열이 커요. 정말 커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은퇴하시고 시간 좀 많으시면 또 연구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또 어두워가지고 또 그래서 연구하려고 그러는데 또 연구하려고 하면 또 이게 기억력이 쇠퇴해가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눈도 밝아지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기억력도 더 길게 유지되고 치매도 더 예방되고, 하여튼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배우려고 하게 되면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좀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럼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응답의 기쁨을 주신다. 성령이 기도응답의 기쁨을 주신다. 24절을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성령께서 기도응답의 기쁨을 주시는데 첫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주의 제자들에게, 그죠? 성령 안에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복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기도가 성취되는 이 기쁨을 성령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계속 곳곳에 나타납니다. 내 이름으로. 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속을 완성하시고 제자들을 떠나게 될 때 제자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도 있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 것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특권이에요. 따라하셔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특권이니까 이건 사용해서 많이 누리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이고, 찔끔 사용하면 찔끔 받을 것이고,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뭐 기도하라 마라 할 거 없어요. 예. 하면 할수록 한 만큼 더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실래요? 안 누리실래요? 응? 진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제 내가 그동안은 너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 때문에 제자들이 살았다면, 진짜 이제는 제자들 곁을 떠나는 주님이 말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직접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받는 그 은혜와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내 이름으로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게 되는 이 관계성을 시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영원한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도 특권이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장 16절에는 그저 포도나무 그 비유 가운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어떻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미 그죠? 이 다락방 강화에서 내 이름으로 오늘 말씀뿐 아니라 전에도 몇 번 벌써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응답 받는다라는 이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응답 받는다는 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죠?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전적인 후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어진 이 자녀의 심적 특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자녀가 되게 한다. 이 신부적 특권을 절대로 빼앗기지 말고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잘 사용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 자, 그렇다면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이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기쁨을 성령이 주신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확신하고 체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바로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느냐?
이것도 많이 여러분에게 언급해드린 말씀이지만 로마서 8장 14, 15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 양자의 영,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누가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하신다.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6,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주 여러분 주목해서 기억하셔야 할 말씀.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때로 기도하게도 하시지만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통변이 되지 않는 한 그 방언으로 내가 뭘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간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기도하신다. 내 안에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 이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정에 이제 그 어머니 그 같은 친구 주의 지역에 어머니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의논하고 이제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던 때가 있었어요. 귀신이. 근데 그 어머니가 딸하고 바느질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느질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바느질을 하는데 갑자기 쥐애들이 딱 그들이 눈꼬리가 확 변하시더래. 시커시커들이 날 쫓아내려고 쑥닥쑥닥 하고 있다고. 그 어머니가 직접 저희가 하신 말씀. 제가 토요일날 사역을 마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도 뭐 하고 계시다가 내가 문간에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시커시커 쫓아내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누가 왔나고 내다보니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때는 새끼 전도사 시절이라 등짝에 좀 식었다면 착 그 기분이 오싹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예수님께 한량없이 부어주사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성령에 의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습니까? 귀신 쫓다 자파 먹이지 않으면 다행이지. 근데 예수 이름의 특권과 권세를 알고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가 틈탈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도라 하더라도 습관적인 죄, 잘못 이런 걸 저지르면서 사단의 공격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또다시 우리 영이 회복되고 사단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켜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않는 모든 육적인 것에는
그냥 별별게 다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온전한 거룩 그렇지 않아요. 회개 많이 하고 사모님께 많이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여기서 서서 설교하는 거지, 아주 뭐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그렇다고 또 막대 먹었다는 뜻은 아니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위선적인 목사가 되지 않으려면 성도들이 어떻다 저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랑 일평생 같이 산 제 마누라 사모님께서 이런저런 성격적으로 뭐 이런저런 혈기적으로 이런저런 고집으로 참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듭난 게 맞고 하나님 부르신 종이 맞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래도 주님 닮으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성령을 의지했다. 그걸 인정해서 그래도 거듭나고 하나님 부르신 종 맞다. 이렇게 해줘야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말씀 전해서 은혜 끼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사모님께 은혜 끼치는 게 무지하게 힘든 거예요. 목사도. 왜 그렇습니까? 실생활에 모든 걸 노출하고 살기 때문에 내 성품적 결함과 연약함까지 다 있는 그대로 노출하며 사는데, 여러분은 화내고 나면 뭐 회개하면 끝나지만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 인도해야지, 성도들 만나서 상담해야지,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뭐 주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은 화 한 번 내면 그냥 바깥에 나가서 깡통이나 한 번 더 걷어차고 풀 수도 있겠지만 주의 종들은요 늘 괴로움투성이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서서 설교한다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여기 목사님들 싹 비는 날 어느 날 대신 설교하라면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참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설교합니까? 그럼 뭐 물론 목사님들은 여러분들보다 좀 성별된 삶을 살게 되니까 덜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많은 연약함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늘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게 이 강단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성도의 눈치는 잘 안 봐요. 하나님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게 사모님 눈치 보는 거예요. 왜? 나의 모든 것을 아는데 저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넌 가짜다 이러면 난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것을 나누고 성령이 우리의 모든 육과 죄와 허물을 드러내실 때마다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성령이 우리를 그 뜻 안에서 순종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신 것들을,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연단받고 다져져서 오늘의 일을 얻기 때문에 많은 시험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걸어온 겁니다. 저희 연애 때 정말 은혜 많이 나눴습니다. 앉으면 서너 시간씩 교회에 뭔 문제가 있으면 밤을 꿀딱 새워가면서 서로의 이견을 조중하기 위해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견해가 다 다르, 계속 기도하면서 나누면서 또 말다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조율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성령이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 정지되도록 끊임없이 나누어서 기도하고 나누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소통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방적으로 그냥 내질르는 거, 하나님께 그냥 많이 했던 나만 혼자 뒤떠드는 것만 하고 끝납니다. 그럼 하나님 언제 말씀하십니까? 물론 설교 들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꿈에도 환상 중에도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많이 말하는 게 기도다. 그건 절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것도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나는 여러분이 부부간에 어떻게 사나 제가 딱 보면 압니다.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5월달 새생활 세미나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기도의 비밀을 많이 깨우치게 되면요, 부부간에 소통을 방해하는 이견과 고집과 성품적 차이와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게 돼요. 은혜로 뛰어넘으면서 은혜의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부부간의 소통은 서로 낮아지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소통 어려운 겁니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에요. 산 넘어 산. 네? 산 넘어 산. 저는 연애도 오래 했고 부부간에 그런 걸 많이 나눈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우리 나온 사모에게도 처음 결혼하고 뭐 할 때 연애나 잘해라. 목회, 연애나 잘해. 그게 목회 주입니다. 기도하지 말란 말 아니죠. 성경하지 말란 말, 성경 읽지 말란 말 아니죠. 설교하지 않고 뭐 연구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조율해가면서 깊게 서로를 알아가면서 깊게 사랑해져가는 과정의 연단을 거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과 깊어지는 은혜를 잊게 되는. 주님과 깊어지면 부부간에 깊어지고, 부부간에 더 깊어지면 주님과도 깊어지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상관관계가. 예? 여러분,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이 안 되면 부부간에 교통 안 돼요.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육이 꺼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상대를 이해하는 포용력이 많아지고 용서의 관용의 틀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간의 소통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부부간에도 서로 내가 말하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이 기도의 영성을 통해서 부부간에 은혜로 깊게 소통하는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수십 년의 부부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제가 100% 장담하지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복음 안에서 깊게 성숙되어지고 연결지 못하면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연애나 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사역자들 오면 좋아요. 저는 일을 잘한다 못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연애부터 똑바로 해라. 부부 간에 소통하고 사랑하고 서로 깊어져라. 주 안에서. 왜? 그렇게 해서 내가 견고한 신앙의 집을 세워야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이 가정에 수많은 원수마귀가 공격할 때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고 거기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게 목회가 되는 거지.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그냥 안 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물론 이제 예언적 의미, 직접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성령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시게 될 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간구하는 심령의 첫 번째가 뭡니까? 애통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고 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죄와 불신앙과, 그 다음에 그것이 이후에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고 싶은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은 내 안의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애통해 하면서 어떻게 돼요? 내 안의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성품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런 은혜를, 이런 강고의 심령을 누가 허락하신다? 성령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들은, 주의종뿐 아니라 성도들은요, 부부싸움하고도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괴로움이 하나가 더 생겨요. 부부싸움하고 나면 네가 잘해내 잘못이나 잠시는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서로를 향해. 근데 실제 기도와 주의 종들,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라고만 해가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더 참을 걸 뭐라든지, 조금 더 내가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런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게 진짜 여러분 그냥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설교 들고 서야 돼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기가 주일날 아침마다 2년인가 3년인가 싸웠대, 부부싸움. 이상하게 아침 바싹머리에서 꼭 싸우게 되더래.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사모님이 걸고 목사님이 튀고. 근데 이걸 갖다가 2년이 하도 오래돼서 2년인가 3년 했대. 근데 어느 날 뭐야, 우리가 평일 아무 안 싸워, 사이 좋은 부부야. 근데 왜 주일날 아침 식당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 신경전을 하고 딱, 야, 이 마귀 새끼가 별것도 아닌데 주의종은 설교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설교해야 되는데 주일날 아침 밥상에서 탁탁 별거 아닌 거 하고 잠깐만 이렇게, 그죠? 말 주고받고 거치게 주고받고 강단에 서서 영역이 확 다운되잖아요. 영으로 확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설교가 안 되잖아. 마귀가 이걸 1, 2년도 아니고 수년 동안 갖고 놓은 거예요. 갖고 놓은 거. 아차, 내가 속았구나. 주일날 아침마다 말다툼하며 영역 소비하게 하는 이 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이제는 너한테 안 속아 하고 외치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도 또 다툴 일이 생기더래.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속지 마라, 탁 정신 차려. 한번 꿀떡 생기고 그 다음 주에 또 생기더래. 꿀떡 생기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지더래. 아세요? 사람이 주의종도요, 별거 아닌 거예요. 기분 나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가면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성령이 그걸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심령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 죄도 애통해야 되지만 더 주님 닮지 못한 것을 애통하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더 사랑으로 용서로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점점 우리를 변화시켜 주니까 그 속에서 성령의 위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들 보면 실수하고 잘못 많이 하죠. 근데 잘한 거 보면 얼마나 기특해요. 저도 그랬어요. 젊을 때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게 많아서 늘 죄스럽고,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일 무서운 분이 담임 목사님 뵙는 거였어요. 담임 목사님 뵈면 하나님 뵙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가지고 괜히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괜히 뭐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고 두근두근거리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실은 그런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거울과 같고 엑스레이와 같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니까 목사님을 보면 괜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뜻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하나님이신 은혜였던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서 자신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아니까 그걸 버리게 되고 그걸 토해내게 되고 그걸 떠나게 되고 더 거룩하게 되고 싶고 이런 거지. 죄를 죄로 못 느끼고 부족한 것을 부족한 것으로 못 느끼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애통이 임하겠으며
주님 닮아가는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서는 부족한 게 많지만 주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그걸 애통해하면서 느낄 줄 알고 주님 닮아가려고 성령의 인도를 구할 줄 아는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위로하시고 기특히 여겨주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게 은혜에 입어서 여기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성령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 로마서 아까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죠. 그 성령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에게 기도할 것도 알게 하시고 친히 간구도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응답받는 기도 드리게 하시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간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바울 사도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바울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서게 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주목하여 듣는데 바울이 성령 안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게 보여져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서라 명령하니까 그가 서서 걷게 됐다. 그러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구원뿐만 아니라 그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도 성령이요 그 성령이 감동과 확신 속에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도 성령이 역사하신 것 아닙니까?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응답을 확신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도 응답, 기도하는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풍성하게 받아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기쁨, 풍성한 넘치는 기쁨 속에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 우리 이진이도 아들을 낳았는데 금요일 날 12시 좀 전에 제가 이제 시장 가기 전에 잠깐 들려서 이제 기도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자궁문이 한 1cm밖에 안 열리고 이렇게 이제 날짜도 이틀 지났는데 가지고 이제 그 병원이 원래 자연분만을 하는 병원이에요. 유명하고 우리 교인들이 가서 애 많이 낳았잖아요. 다 가고 가서 낳고 그냥 그 의사가 자기의 평상시의 의사로서 또 거기 뭐 간호부장 그 해산을 돌보는 간호 그들이 경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진이가 도무지 애가 낳아야 되는데 이틀이 지났는데도 애 낳을 징조가 조금 진통하고 뭐 이렇게 자궁문이었는데 오늘도 못 나겠다. 오늘도 못 나면 내일 촉진제를 맞아서라도 하든지. 그런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그 간호부장은 자꾸 수술해야 될 것 같다고. 원래 그 병원은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병원이 이렇게 수술을 해서 낳게 하는 병원은 잘 아니거든요. 정말 못 날 때 하는데.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나 병원에서 예진이가 쉽게 순산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거예요. 이제 나온 사람 가서 같이 호흡하고 이제 잘 낳게 해서
뭐 했겠지 같이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후 하고 뭐 이제 저도 이제 애 낳으려고 갔다 그러길래 나는 뭐 애 낳나 이제 들여다보려고 가는데 뭐 아무나 못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또 해서 분만실까지 들어가서 아무나 못 가면 보면 남편이나 부모님이 못 가는데 거기 이제 분만실에 누워 있더라 들어가서 이것이 태어날 때 지 엄마 속삭이다 태어나더니 여기 애 낳을 때도 똑같냐 언제 이제 우스갯소리로. 왜냐면 예진이가 어떻게 태어났냐, 예진이 엄마 여기 있지만 둘째 날 때 만삭이 돼가지고 통증이 와서 와 하고 있는데 내가 병원에 갔더니 너무 아파갖고 배 갈라주세요 배 갈라주세요 뭐 하여튼 표현이 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술해달라고 우리 정 집사님 그랬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순산을 생각하고 무슨 저기 뭐야 배를 갈르냐고 배를 갈라달라고 기다. 신영수님 손 얹어! 그래가지고 신영수님 거기다 배 딱 얹고 내가 거기다 배 얹어놓고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애가 지금 애 난 예진이요. 그러니까 예진아 빨리빨리 나가라. 예수님으로 나가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5분 만에 애 낳았다고 연락받았어요. 걔가 지가 지 엄마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는데 왜 얘는 왜 못 낳아? 기도하고 코스트코가 있는데 식사하려고 식당에 앉아가지고 뭐 좀 시간이 늦어져서 2시 한 20분 정도 앉아있는데 애 낳습니다. 전혀 뭐 밤에도 뭐 장문 잘 알면 기도한 성령께서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힘이 있었는지 갑자기 의사의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갑자기 그냥 자연 진통이 맞아 그냥 갑자기 확 났어. 그래서 본격적인 진통은 30분 정도 했대. 그냥 쫙. 그러니까 의사도 쑥스러워하고 간호부장도 쑥스러워하고 그래서 뭐 선물도 이렇게 뭐 기저귀도 큰 보따리 갖다 주고 그런 모양이니까 미안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젖도 잘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식당에서 애 낳았다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옆에 이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랬더니 어떤 여자 한 분이 애 낳으셨나 보죠. 축하합니다 이러더라고. 축하했는데 딱 들어보니까 성도 같아.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요번에 애 낳은 애가 엄마가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간증을 했지. 나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보고 생전 그런 얘기 잘 내가 안 하는 사람인데 당신 누구 닮아가? 그러는 그래서 이거 할렐루야 그랬는데 축하합니다. 그렇게 응신이 오는 거 보니까 성도인 것 같아서 그냥 간증한 거지 뭐. 그리고 차를 타고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집으로 오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쫙 내려주시면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죠? 여러분, 성령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감동으로 느끼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확신하게 하시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